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지방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동신교회 강충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사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먼저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부르셨고 또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신 거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사중복음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중복음을 흔히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중복음이 뭡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자,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사중복음이라고 하고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만 받은 걸로 끝나선 안 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신유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육체도 강건함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육혼 전인적인 구원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대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중복음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또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지요, 주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길로 올곧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네 가지 복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에서의 구원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심기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그 임재의식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버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버림받은 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아기가 자라려면은요, 생명으로 물론 태어나야겠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자라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자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하지 않으면, 즉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의 기대에 부응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중 복음의 이 성경적인 핵심 가치를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체계적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적인 심프슨의 사중 복음을
웨슬리의 복음주의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인 거지요. 자, 칼빈주의라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이 제한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성도는요,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인데, 자,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그 영생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정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이미 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미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죠.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전도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왜요? 자기들만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요,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되어지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만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제 은총을 통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또다시 너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냐? 그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가 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증거야?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인간의 선택, 또 인간의 결정, 또 내가 어떻게 그 사명 가운데 행하는가, 이 실천적인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중생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 중자하고 날 생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사람의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진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중생이죠. 여러분, 중생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고요, 또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자범죄가 있지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그 단절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잘 돌봐줘도요, 사과나무는요 어떤 열매만 맺히죠? 사과라고 하는 열매만 맺히듯이 이 죄인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요, 결국 인생 가운데서 맺히는 열매는 죄라고 하는 열매밖에는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라고 잘못 그거를 오해를 하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뭔가 그 영적 지도자로서 영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횡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과연 이 영생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 그런 곤고함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자, 주님께서 거듭남의 방법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을 우리가 흔히 말씀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물은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요? 회개함이 없는 구원, 내가 죄를 씻어버리는 죄사함 없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회개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물을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눈물로 해석하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요? 전 여러분들 듣는 복된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들었으면 깨달음 가운데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푯대를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요,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중생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은 거듭남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사건인데, 여러분, 장차 우리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바로 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거듭남. 베드로가 성령 충만 가운데 거듭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멋지게 신앙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의 막 귀를 막 칼로 베 가지고는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성령 충만, 그 120명의 문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완전 거듭났을 적에 이제는 십자가 짊어지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순교자로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듭남의 은혜가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 세례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령 세례로 그쳐서도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물론 이례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구원은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부르심받은 임직자답게 사명의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결입니다. 성결. 자, 왜 중생한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성결의 은혜가 또 필요할까요? 우리가 중생했지만 여전히 이 우리 속에는요, 이 부패한 원죄가 남아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니까요.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요, 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멋진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때는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합니다. 응? 여러분, 그러던 베드로가 뭐를 받고 나서요?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이 성결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이하 말씀에 이런 신앙의 갈등을 고백을 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 부딪혀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는데 이 타락한 육신,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육신은요,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바울도 그 마음 가운데에서요,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그리스도의 영과 이 어둠의 영이요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육체의 세욕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됩니까?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 앞에 나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성경은 죽을 것을 말씀하지요. 이명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결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 중생하고, 둘째, 성결의 교리를 상고하고 이해하며, 셋째, 회개하고, 넷째, 헌신을 결단하고, 다섯째,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하고, 여섯째,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곧 성결이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요 누구나가 다 거듭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그 말과 행실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빛된 자녀들,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임직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유예요. 신유. 따라서 합니다. 신유. 자, 우리가 교단 헌법을 보게 되면 이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이다. 자, 이 신유의 은사는 우리 육신을요, 안전하게 해요.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심프슨이요, 이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유는 인간 육체 속에 하나님이 주입하시는 초자연적인 신적 권능으로 인간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고통받는 인간 육체에 허약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신유는요, 뭐에 근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요. 뭐에 근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다고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어느 의사가 그랬어요. 그 39대의 매 속에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육체의 질병, 질고가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도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게도 한다고요? 낫게도 하나니, 낫게도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안진뱅이, 혈루증, 앞을 못 보는 소경, 열병에 걸렸을 때 귀머거리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려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의 의술로도 고치기 힘든 이 불치병들을 주님은 다 고치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의 의술은 불완전해서 못 고치는 것도 있어요. 고친다고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기도 해요. 또 잘못 오진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엉뚱한 사람을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세요. 주님 안에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래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믿음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중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세요.
어떤 권능을 주시는 줄 아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신유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동일한 신유의 권능이 임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보걸랑 그들을 위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유의 능력, 이 은사를 체험하는 우리 임직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재림에 관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재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시민권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자들이거든요.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봐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안에 이 땅의 삶은 끝이 나고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본향은 영원한 본향은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곳에서 영생하며 영원토록 사는 거지요. 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자, 헌법 20조에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헌법 20조를 시작.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던 그 몸대로 다시 오시는 일. 자, 이게 바로 재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헌법 6조 4항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뭐를 믿어요? 공중 재림하고요.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이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3번이나 거듭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또한 소망이고요. 경성이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면 두렵기 때문에 재림에 관한 것이요. 경성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자,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쭉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재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요,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자, 이 끌어올려지는 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요. 주 안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이제 이거를 교회의 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이 휴거되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분의 낙오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하고 나면 이 지상에는요 대환란이 일어난대요. 7년 동안 계속 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의 환란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에 우리가 참여해야겠어요? 참여하지 말아야겠어요? 반드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끌어올려져서 들림 받으셔서 7년 대환란에는요 절대 참여하지 말아요. 왜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때에 그리스도를 철저히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자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이라 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미있는 게 자칭 예수가요. 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38명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있지만 여기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 후에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자, 이걸 가리켜서 지상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되 이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8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던 성결의 교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하에서 본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여 모든 사람을 중생하게 하며 교인들을 성결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며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름 잡힘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성결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신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중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2021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고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어진 기회를, 시간을 잘 선용하고 또한 세월을 아끼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불러서 귀한 생명 주시고 소명 가운데 귀한 임직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답게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중복음의 기치 아래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삶의 처소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게 하시며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